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듯 보입니다. 안락함을 추구하고 반대로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본능으로 살지 말고 언제나 본능이 아닌 말씀으로 살라고 도전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좀 당혹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을 겪어야 한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역설은 한 데이터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보이는데, 하버드의 이 보건대학원에서 오랜 기간 15년 동안 12,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역경 지수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2024년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여러 군들 중에 이 땅에 와서 사는 이민자들에 대한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1세대 이민자들은 이민을 오면 초기 한 3년 동안은 다른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 위험이 43%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고 외롭고 또 우울하고, 또한 스트레스 지수는 그보다 더 높아서 비율로 따지면 2.3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언어적인 또 문화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민자들의 68%나 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 경제적 소득이 좀 적고, 그래서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극심한 불안감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10년이 지난 뒤부터는 이게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민자들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 가운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 보이는데, 이들의 건강 지수 지표가 반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인구보다도 37%나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민자들이 그동안 이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도 함께 와서 생활하는데 자녀들에게서 더 높은 수치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 가운데 무려 78%, 80%나 되는 자녀들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이 여러 가지 또 인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겪는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연구 데이터가 말해주는 이 적절한 수준의 고난은 우리 마음의 일종의 근육을 만들어주고 또 삶의 어떤 목표를 심어주고 또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 시련과 실패
또 수많은 역경 속에 좌절하거나 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심리적인 능력을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그 고난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근육을 더 단련시켜줘서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갖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 앞에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 질문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 고난의 당위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 고난에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고난의 이 불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환난을 많이 당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속에 담긴, 물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이 고난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는요, 고난에 너무 놀라지 않기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부릅니다. 불시험. 이 불은요,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이 심판의 불이 아니에요. 태울 것은 태우고 또 살릴 것은 살리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연단의 불입니다. 숫자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무슨 숫자일까요? 1064-2807. 저희 집 비밀번호는 아닙니다.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죠? 이 셀시어스로, 섭씨로 1064는 1064도는 금이 녹는, 금의 이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라고 하겠죠. 저렇게 뜨거울 때 금이 녹는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섭씨로 2807도가 되면 금이 끓기 시작합니다. 금의 보일링 포인트가 2807도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금을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99.9%의 순금으로 만들려면 이 금을
이렇게 녹이고 끓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장인들은 뜨거운 용광로에 금덩어리를, 금조각들을 모아서 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금이 녹아내리고 끓으면 불순물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타고 그 재가 있으면 재를 긁어내고 걷어내고, 그러면 또 금이 이제 걷어낼 때는 또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또 금이 굳으면 또 다시 그 작업을 반복하게 돼요. 불을 더 가열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이 장인들은요, 이 금을 계속 정제하면서 온도를 높였다가 또 식으면 또 온도 높였다가, 그 과정을 금 표면이요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제 맑아져서, 거울처럼 맑아져서 이게 반짝반짝하면서 장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기계로 그 순도를 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고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온도를 높이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이런 모든 불신들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투명해져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까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온도를 높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정말 일관되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2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할 때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소유라는 의미가 금과 같은 보석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의 정죄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단받으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되고 강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해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가치 없는 돌멩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불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 불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청년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첫 번째 끌려갔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무리들 가운데는 유명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었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니까 그들이 뭐 감옥에 갇히고 아주 대단히 어려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혹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감옥에 갇히고 노예처럼 그렇게 일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 땅의 이민자로 사는 우리와 흡사한 점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기회도 주어졌었고요. 바벨론을 지나서 또 페르시아 제국에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그들이 거기서 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민자로 그 땅에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했던 고난은 그 신분, 뭐 포로로 끌려왔다,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왔다, 그런 신분 때문에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고난은 신분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 땅에 신을 섬기지 않겠고 또 그 나라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고난, 시험이 임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결국 그 신앙 때문에 이들이 결박되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이 경악하고 놀랄 만한 일이 보여지는데,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 구경꾼들이 볼 때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4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그 바벨론 이방인들이 하는 고백이 저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라는 표현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은요, 우리가 남겨지고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또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신비의 장소입니다. 불은요, 그들의 영혼은 물론이고 몸도 털끝 하나 태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결박했던 그 줄을 태웠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결박에서 자유케 했을 뿐입니다. 그 시련의 불은 그들을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자유케 했던 불이다. 혹시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 정말 불같은 시험, 여러분들을 태우는 그런 뜨거운 시험이 있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평소보다 더 뜨겁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더 정금같이 빛나게 또 투명하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대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밖에,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 나타내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고난에 절대 도망하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은혜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누군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비은혜의 세상은 인간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점수로 평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점수를 받습니다. 성적을 매기고 또 상대 평가로 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그 학교가 아무리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상대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1등급이 있으면 2등급이 있어야 되고 3등급이 있어야 돼요. 등급이 낮을수록 아이들은 기회를 덜 받게 됩니다. 회사는 더 심하죠. 인사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승진과 그에 따른 보상이 적용이 되죠. 또 수치화된 그 실적을 통해서 그게 중시 여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모든 기업은 아니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하위 몇 퍼센트는 퇴출시키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관계,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점수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두고, 물론 저는 결혼할 제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그 결혼할 자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한국의 유명한 그 결혼 정보 회사가 그때 이제 설립이 돼서, 듀 이런 회사 설립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많이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멤버들이 있어야 또 자기들이 매칭을 해주니까. 지금은 남자들 돈 내고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저는 공짜로 들어갔습니다. 저 멤버십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저는 다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모집하는 중이니까. 제가 아는 후배가 그것도 그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하여튼 들어갔어요. 제가 몇 점 점수가 매겨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력, 또 재력, 그리고 또 인물 이런 걸 다 점수로 매겨요. 점수. 그래서 비슷한 점수들끼리 남자 여자를 매치해 주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몇 점, 여러분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이 비은혜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점수로 매겨지는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점수가 낮고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등급이 높고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살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은혜의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실패인 거예요. 또 실패를 하면,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패한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거기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점수가 어떻든지, 여러분들의 등급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점수와 등급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가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가하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몇 점? 100점 만점에 100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줍시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십니다. 여러분 몇 점? 100점. 여러분, 은혜의 본질, 은혜는요, 이 세상의 계산법을 초월합니다. 세상도 할 말이 없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빚을요,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거든요. 당신의 생명으로 싹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점수와 등급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고난이 실패였고 실수였고 수치였는데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고 강화되니까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수치가 사라지고,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고 은혜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은혜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풀어 얘기하면 고난에 도망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욥이죠. 욥. 여러분, 이 욥은요, 하루아침에 정말 피 같은 아들 10명, 자기 아들이 10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거부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지금 말로 하면 이 대륙에서 최고 큰 회사의 회장님입니다. 최고 부자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이 거지가 됐어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도 병이 들었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이 욥의 와이프가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막말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욥에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 와이프가 한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욥은요, 그 고난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욥도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 수는 없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 경배와 찬양 시간에 불렀던 욥기 23장 10절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됐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다. 이것은 내가 도망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과해야 되는 고난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계신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위에 계시는데, 이 위에 계신다는 표현, 이 표현에 이 메시지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첫째로는, 그리고 위에 계신다는 표현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고난이 오면 꼭 그냥 인내하고 참으라는 얘기가, 혼자 그냥 이악 물고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온 세상의 고난을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자세는요, 고난 중에 의탁하기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는 여기 되게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탁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행할 때 자기 재산, 아주 소중한 재물, 재산, 자기의 소중한 보물을 정말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길 때 사용했던, 요즘 말로 하면 월가에서 쓰는 이 금융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디파짓이죠. 디파짓. 은행에 돈 맡기는 거. 그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신약 전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 하나님을 창조주로 표현한 곳은 여기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고난 중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보통 여행에 비유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늘 일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행 떠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또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신데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가장 안전한 은행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디파짓 하십시오. 이것은 여기 은행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그냥 단순히 돈을 맡기는 거, 그냥 안전하게 고이고이 맡겨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라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삶의 통제권을 맡긴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돈을 다 맡겨놓고 은행에 거기서 알아서 이런저렇게 굴리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쓰세요, 이겁니다. 여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맡기면 우리는 할 일이 없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디파짓이 아니라 이걸 디바인 디파짓이라고, 거룩한 맡김, 거룩한 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더욱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부르시면, 쓰시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순종으로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디바인 디파짓이에요. 하나님 쓰시겠다면 얼마든지요, 하나님. 다윗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형통함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의탁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은 인생의 풍파 속에 그냥 던져지고 버려진 사람들이 그런 사생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언제나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당한 불시험을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재난이에요. 고난은 재난이죠. 그러나 은혜의 시선으로 보면 고난은 연단이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고난에 도망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고난 중에 미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크든 작든지 간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온도를 뜨겁게 올리실 때가 있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이라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도망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주님 언제든지 고난 중에 미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 중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